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식구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오셨네 오늘. 어떡하지? 아, 감사합니다. 혹시 본인의 결혼식들이 떠오르나요? 네. 우리 박가정 목사님 결혼 기념일 언제? 1월 31일. 얼마 안 남았나요? 예. 결혼식들 예, 떠오르지.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연세가 거의 80에 가까우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식을 서울 종로에서 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거기다가 그날 입었던 옷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저고리 입고 입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드레스를 입었대요. 드레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자원장 권사님도 80이 넘으셨는데 그 시대에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했다잖아요. 야, 오늘 결혼식장에 가보는데 저도 결혼식을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결혼식 할 때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 우리 결혼식 이야기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했었어요. 91년도에 대학원을 마치고 돈 한 푼 벌지 않은 상태에서 빚내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주례하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훑어보시더니 신랑 집안을 좀 아시는 목사님이시고 전 잘 몰랐지만 돈이 있냐는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는 교인 중에 미용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 보래요. 찾아가 보라고 갔더니 드레스가 한 벌이 딱 있더라고요. 벽에 딱 걸려져 있는데 커튼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빌려 입는데 아까 최설래 전사님 얘기하니까 자기는 몇십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었더라고. 같은 시대잖아요. 저는 그때 5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한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늘 생각했죠. 50만 원짜리 한번 입어보고 드레스를 입고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지. 근데 아직 안 찍어봤어요. 그런 결혼식이 기억이 나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선배님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사진을 기념 촬영을 하는데 대학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명선아 네 이름이 신랑 이름에 적혀있냐? 그러는 거예요. 신랑 추명선 친구 박남현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아 기가 결혼식이 다 끝났는데 그것도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억되는 결혼식인데 오늘 가나의 혼례 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어떤 결혼식인지 우리 다 같이 가는데요. 결혼식 할 때 혹시 청첩장 받아보셨어요? 청첩장 안 받고 결혼식 가면 어때요? 기분이? 찝찝하지 않나요? 네. 우리 예수님 오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을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가는데요. 그 동네는 갈릴리 가나 갈대가 많다는 뜻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아마 결혼식들이 집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가나에서 결혼식 할 때 요일을 살펴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이 화요일의 결혼식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축복의 날이 납니다. 축복의 날. 결혼식을 하는 것도 축복인데 그것도 화요일에 한다. 그러면 오늘 있는 이 가나의 혼례잔치를 기억하는 것이랍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가나의 혼례잔치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총각과 처녀들은 화요일날 결혼식하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날 만든 게 뭐죠? 7일 중에 마지막 날 6일째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셨잖아요. 누구와 누구?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짝을 이루어진 그 결혼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때에 오늘 가나의 이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도 가셨고 어머니도 가셨고 제자들로 갔는데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셨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자, 우리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두루두루 계십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초상집 때 또 잔치집 때 꼭 있어야 될 음식 한 가지? 홍어. 홍어 없으면 뭐라 하지? 돌아서서? 괜히 왔네. 그럼 경상도는 뭐가 있어야 되죠? 경상북도 쪽에 문어 볶음 맞습니까? 맞다고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시네요. 문어 안 먹고 초상집에서 나오는 날은 에이 좀 멀리까지 왔는데 좀 문어 좀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참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이다.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다. 예, 부진장 주인이 곤란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쾌락도 없어졌다. 더 이상 놀 일이 없고 흥이 깨졌다 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을 향해서 소송을 건대요. 뭐 잘못해도 소송을 걸어요? 법적으로 이건 문제 있다. 주인이 오는 손님들 수도 헤아리지 못하고 포도주를 떨어지게 했다?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딸을 여의고 또 아들도 여의고 또 우리 기다려지는 잔치도 이렇게 있었을 때 준비하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그러나 그날 가보면은 항상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사였을 때 사람들이 준비하는 잔치는 그렇습니다. 뭔가 허점이 있고 뭔가 부족하고 떨어지는 것이 인간 세상에 있는 잔치가 아닌가 싶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늘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는 저 하늘의 잔치는 완벽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광야 시대 때 배고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부족해서?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을 충분하게 주던 저 하늘의 잔치는 우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삶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이 잔치집과 무슨 연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기억납니다. 시골에서 살았을 때 잔치집에 저희 엄마가 이제 음식을 잘해서가 아니라 허드렛 일 해주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엄마가 잔치 끝나고 그걸 들고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쵸?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결혼식 하는 이 집과 물론 관련도 있겠지만 저희 엄마처럼 가서 이제 일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알게 된 이 어머니가 자, 제일 먼저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원래는 집주인에게 말해야죠. 혼주에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더라. 왜 말하는 거죠? 우리 한진희 목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그쵸? 남편에게 부집사님에게 여보, 애들이 돈이 없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보, 용돈 좀 줘. 그 얘기죠. 그쵸? 우리 예수님,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가정이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집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청첩장을 예수님에게도 줬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줬잖아요. 청하여 왔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다 똑같이 어렵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들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정, 이 위기에 있었을 때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이 위기 때 뭔가 떨어져서 부족함이 있던 이 결핍의 시대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잔치, 우리의 오늘 결혼식을 가보면 아주 짧습니다. 몇 분쯤 걸릴까요? 뭐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 1시간도 아니면 다 끝날 것인데 이때 유대사회에서의 결혼식은 5일에서 7일 정도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첫날부터 떨어질 리는 없겠죠. 그쵸? 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많았을 때 마지막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피크를 올려야 되는데 음식을 남기면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포도주부터 떨어진 이 잔치, 그러나 주인에게는 대책이 없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이 일을 발견하고 이 일을 수습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고백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돈 좀 달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남편이 대꾸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어머니,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을까 싶었을 때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니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때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을 오늘 알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집이 이 잔치집이 김서방 집이라면 이 김서방네 하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하십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 대단하신 어머니시죠. 내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하든지 나에게는 불가능한 쪽으로 말했지만 너희에게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그 행동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너 왜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지껏 이모저모로 돌봐줬던 우리의 기도 중보자들이라든지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옆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돌로 만든 항아리. 이 항아리에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아리 6개는 작지 않습니다. 컸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는 물이 들어있었어요. 오시는 손님들에게 바가지로 물을 떠서 손을 닦아줬습니다. 어떤 거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시, 결례법에 따라서 손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한 것이 이 항아리 6개 속에 들어있었어요. 살펴볼 때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정결 예식법을 언제 만들었을까? 광야 시대 때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었겠어요. 손과 발에 옷에.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만든 이 정결 예식, 손 닦는 거, 발 닦는 거,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을 때 그 원래의 사상은 건강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위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만든 이 법이라는 게 갈수록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습니다. 안식일법 우리 많이 배웠죠? 안식일에 이삭 하나 훑어먹어도 죄가 되었던 거.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사람 하나 살리는 것도 죄가 되었던 저 시대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정결 예식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길로 갔었을 때 이 돌 항아리가 바로 의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맞이하지 않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돌 항아리로 저는 오늘 이 시간 견주어 보게 됩니다. 이 돌 항아리 그 시대만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저 가슴 속에 돌 항아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깨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생명이 없는 것들, 허례의식 같은 것들로 가지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도 여전히 이 가나 홀레식에 있는 돌 항아리와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똑같은 교회와 똑같은 공동체와 가정으로 여전히 호흡하고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돌 항아리 6개의 삶이 아닌 참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이 하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먼저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얘들아,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이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따라하십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귀가 어디예요? 아주 넘치는 지점까지 물을 가득 채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없으십니까?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을 말씀에서 일어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멋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와 동일하게 아기까지 채우지 못한 믿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도 아기까지 채워지는 순종과 믿음이 없을 때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저 바울도 아기까지 채워지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방황했습니다. 주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핍박도 했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더불어서 주님이 아기까지 채우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그 순종과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공동체에 해야 될 일들을, 이 교회에 주실 일들을 오늘 이때인 줄 믿고 주께서 친히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아니 여전히 신부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아기까지 채워지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들의 그 순종함으로 아기까지 채워진 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 지배인이에요. 잔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총 지배인 이자가 할 일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비롯한 모든 음식을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 잔치에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하인들이 어떤 하인들이었죠?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술이 아닌 것을, 이것이 물인 것을, 맹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8절에?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미 하인들은 물인 줄 알고 있는데 포도주가 아니고,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더라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갖다 주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저 하인들의 손길에 의해서 이 물은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니 우리였을 때, 그 일을 알고 있는 우리였을 때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아마 잠깐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슈퍼에서 사올까? 친구에게서 구해올까? 이웃집에서 빌려올까?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삶의 근원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떨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이 소멸되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그 기쁨을 어디서,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어디서 구하느냐? 저와 더불어 이 하인들과 같이 예수에게서 구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그 기쁨의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했더니 물이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이 포도주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죠? 어떻게 칭찬하죠?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집에 얼마 전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지금 나온 포도주가 더 좋더라고 칭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만날 때 굉장히 좋아요. 잘해줍니다. 뭘 사주고, 그쵸? 뭘 입혀주고 사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들은 어떻게 하죠? 점점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점점 뭔가 모르게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불신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김서방 때 이 결혼식에서 나온 포도주는 처음 거보다 더 나았다?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고백입니다. 처음 믿은 그 신앙보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 처음 믿은 당신보다 지금이 더 오히려 원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처음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나를 만나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서서히,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영신교회가 처음에 너무 미약했는데 갈수록 창대해지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몰랐는데 할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까지 널리 전하면서 눈물 흘린 나의 일들을 너희가 이렇게 친히 하고자 하느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례잔치는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갈릴리에서 행한 첫 표적이다. 따라하십니다. 첫 표적. 첫 표적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자체는 기적이지만 그 일을 통한 어떤 그 속에 아주 대단한 메시지나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가나 잔치에서 있었던 이 표적의 의미는 포도주죠. 포도주. 정결 예식을 위해서 겨우 준비해놓은 저 유대인들은 물밖에 없었는데 그 물로는 손을 닦고도 또 닦아야 되는데 돌 항아리 6개 속에다가 물을 넣게 하시고 아구까지 차게 하시고 그 물을 통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잃어버린 그 피가 소멸한 그 피가 다시금 이 잔치집에 흥을 돋구게 해줬고 기쁨을 찾게 해줬고 지속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아름다운 잔치로 추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그 사실.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구원을, 우리는 생명을 밖에서 찾아갈 때 오늘 그 생명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피는 사랑입니다. 이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유대인들이 준비했던 저 돌 항아리 속의 그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지는 못합니다. 청결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생을 관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이 죄들을 씻김받기 어려웠던 죄들을 청결케 해주고 정결케 해주고 씻겨줄 수 있는 것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갖고 있는 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바로 오늘 가나의 혼례 잔치와 같은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가나의 혼례 잔치와 같은 그런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십니다. 돌 항아리, 너희 가슴속에서 지금 얽혀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이것은 또 하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변화되어야 돼. 물 같은 세상에서, 맹물 같은 사람으로 살았다면 너희의 죄를 영원히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 변화되어야 돼. 나같이 살아야 돼.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보다 그 믿음의 자세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갈 때 꾸지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저 연회장이 저 이 김서방네 신랑을 향해서 했던 말, 이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네가 두었도다 라는 그 칭찬의 소리, 네가 이보다 좋은 믿음을 뒤에 감추고 있었구나. 지금 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가정은 아마 예수님을 분명히 모셨을 터이고, 이 가정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청첩장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섬겼을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들은 또한 얼마나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할까요? 저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여전히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이와 같은 잔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기를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전합시다.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물로는 씻김받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의 혼례 잔치집 같은 나 마음이라면,
제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아기까지 우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채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맹물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값없는 신앙이 값비싼 최고의 포도주 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신앙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잃었던 우리의 기쁨과 잃었던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간증들이 이 코로나 시기 이 위기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모두 손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저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혹여 돌 항아리와 같은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돌 항아리와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순종이 있으면, 주님은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일들에 우리가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정결케 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모든 영신의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